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오전 강의는 권능의 역사와 권세 역사. 어떤 게 더 좋아요? 권능도 없으면서 권세부터? 자, 오늘 첫째로 권능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자, 권능의 역사.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 보면 권능의 역사는 여기 반드시 뭐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자, 권능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호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가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한다. 자,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누구예요? 요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성취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오순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 임했죠?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여기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건 이미 누가 예언했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여기 성취됐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조금 더 올리고, 무슨 역사? 오순절 역사라고 합니다. 너무 낮췄어. 오순절 역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높여. 오순절 역사라고 하면 됐어요. 자, 예언이 성취돼서 이루어진 오순절 역사.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가 오신 거야? 그래서 찬양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기까지.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이 몇 명?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뭐가 온다? 권능이 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순절 역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물과 성령으로 무슨 일? 거듭남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20문도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중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120명 문도에게 각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뭘 하더라? 네, 방언하더라. 그리고 무슨 은사가 온 거야? 네, 방언의 은사라는 게 왔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 자, 훗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가운데 성령이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 설교 잘하도록 말씀의 은사, 기도 잘하도록 방언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아멘, 지혜의 은사. 자, 이런 각종 은사들을 주신 게 어디에 내린 성령?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 은사뿐 아니고 지금 뭐가 왔어? 권능이 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다는 그 권능이 와가지고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일으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앞에 가서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나에게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안전뱅이 뻘떡 일으킵니다. 아멘. 이게 권능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말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역사? 이게 권능의 역사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로 온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네가 주는 물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얻어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강같이 흐르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 성령은,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생수라고 말한 것은 성령을 가리킨 거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뭐라고?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권능이 나가려면 이 성령이 꼭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이 와서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중생한 성령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음에 내주한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서 보증이 돼서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이게 믿어져서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역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앞세워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앞세워서 예수의 뭐가 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나의 증인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러면 이 예수의 증인.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예수로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표현을 달리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인은 초림의 증인, 재림의 증인. 다시 초림의 증인, 재림의 증인. 네, 초림의 증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다원주의는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자, 이런 걸 증거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 성령을 이름하여 뭐라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물과, 즉 세례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각종 은사를 받고 이제 권능이 역사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초림의 주가 증거됐어요. 아멘. 자, 초림의 주가 증거됐는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그 권능의 역사를 앞세워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증인에게는 무슨 역사를 주어? 권능의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초림의 주님의 증거. 자, 초림의 증거는 뭐냐? 그 첫째가, 그 하나가 탄생의 증거예요. 무슨 증거? 탄생의 증거. 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이 몸에서 임마누엘 예수가 아들로 나신다. 미가 5장 2절로 4절에 그 예수는 어디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간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나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탄생은 세 가지로 증거가 돼야 돼요. 자, 그 하나는 동정녀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 성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구주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십자가 증거예요. 무슨 증거? 십자가 증거. 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와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아멘.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멘.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아멘.
초림의 주님의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면에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승천의 증거. 자, 부활의 증거, 승천의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리워 가십니다. 아멘. 그때 무슨 말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자, 그래서 탄생의 증거, 십자가 증거, 부활의 증거, 승천의 증거. 자, 이 증거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 아멘. 예수의 증인. 자, 그런 증인을 하는 종들에게는 뭘 주어가지고?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받은 종들이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 여기 보면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건 그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요. 땅끝까지. 아멘. 땅끝까지.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자, 이 복음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무엇 없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돼.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국경 관계 없어요. 인종이 관계 없어요.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돼. 아멘. 자, 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오는 게 약 1900년 걸렸어요. 1900년. 자, 여기 쭉 오시는 분들은 땅 끝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될 일은요, 땅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된 일이 땅 끝까지 오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게 땅 끝까지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많은 종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여기 땅끝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장대해져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른다. 자, 여기 한번 다 찾아봐요.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뭐에 대한 거 분별을 잘 못하냐면 이 땅끝을 잘 분별 못해요. 그래서 땅끝은 미전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은요,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이. 자, 성경적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미가 5장 2절로 4절. 자, 읽으세요.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어떻게 돼? 국경과 인종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1900년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아멘.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장대해져서 어디까지 왔어? 요 땅끝이라는 말 여기 있죠. 이사야 49장 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이 땅끝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려고. 이사야 49장 6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이방의 빛을 삼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 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종착지.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초림의 증거는 땅끝까지 오면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니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의 빛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게 이방의 빛이에요. 빛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끝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딱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 갖고 땅끝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미가 이사야는 이렇게 세 곳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지명, 유다 지명, 사마리아 지명, 땅끝도 지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이제는 제가 100차를 넘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림의 증거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30년 동안 대한민국은 1200만 교인, 5만 교회, 수십만 종들을 배출해냈어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쇠퇴해지고 아메리카 교회가 쇠퇴해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까지 지금 쇠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른 새 역사가 있는 걸 알리려고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림의 증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초림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역사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그래서 그 초림의 증거를 복음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복음을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 아멘. 자, 이것을 비밀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천국의 비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비밀을 천국의 비밀,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열쇠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받으면 이 소식, 이 초림의 주가 나신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아멘. 자, 이 복음은 종착지가 어디라고? 땅끝까지가 종착지예요. 땅끝까지가. 자,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자, 이게 초림의 증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서 은사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더 나가야 되냐?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 이래서 예수의 증인의 역사. 그래서 2000년 또 오는데,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누구도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르죠. 그렇죠? 자,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또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대로의 정통적인 역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받아서 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딱 꼼짝 못하는 말 두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꼼짝 말아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응답받았다 꼼짝 말아야.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아주 제압하는데 가장 유리하게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응답받았다. 이런 꼼짝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받았다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어느 시대 뜻을 이룬 거야. 은혜 시대 뜻을 따른 거죠. 그럼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누구의 증인이 됐어요? 그냥 예수 아니고 초림의 주님의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야? 이게 재림 때 얘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 다음에는 은혜 시대의 뜻을 받들던 종들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9절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럼 이 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초림의 뜻이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재림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 11장 15절 주님이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이 마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참회, 이렇게 단어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천년 동안, 기간을 말했죠.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아멘.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중에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천년이 차도록이 1번,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 천년이 참회가 1번, 이렇게 해서 천년이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이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가 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종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이제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에게 뭘 줘? 권세. 권능은 초림의 주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쓰여졌고 이제는 권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권세 역사를 주셔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걸 제가 정리한 거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것을 된 일이에요. 된 일. 과거 얘기,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건 뭔 일? 될 일이에요. 될 일. 아멘. 그래서 된 일은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마감이라는 거 아시죠? 마감. 자, 그래서 이제 될 일로 무슨 역사를 주느냐? 2번째. 자, 권세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권세 역사. 자, 성령이 잘 들어보세요. 권능의 역사가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면 권세 역사를 할 때도 성령이 와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아까는 요엘서 2장 몇 절이었어요? 자, 28절이었죠? 이번에는 29절로 30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으로 이럽니다. 이 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라는 말이 뭐예요? 28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29절로 30절에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또 있다. 또 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모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또 내 신으로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아까는 뭐 누구한테 보여줘? 만민. 이번에는 남종과 여종.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 7 영. 아까는 무슨 영? 보혜사 성령.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은 한 분. 전에는 보혜사로, 이제는 7 영으로.
요엘이 내가 또 내 신으로 부어줄 대상은 남종과 여종. 자,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의 신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받을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할렐루야. 그런 신을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온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오면, 그 기운에 몰려 하수같이 이르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간다. 전에는 성령이 오면 회개를 했으면, 근데 이번에는 죄가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이 임한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역사한다. 역사한다. 그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고 가야 돼요. 자,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포도와 새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성령이 섰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 자, 그러면 이 역사는 우리에게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걸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에서 계시록에서 총 7영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이 나갔는데, 이제는 7영의 역사가 오면 뭐가 나가?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은사가 왔다면 이번에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네? 자,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에 보면 영감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권능이든 권세든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꼭 무슨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권능이 역사였어요. 은사가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뭐가 나가야 돼? 권세가 나가야 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권세 역사는 첫째, 자, 말씀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서 될 일입니다. 될 일이라는 말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가 전하면 딱 들으실 때 저건 된 일이다, 될 일이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뭐냐? 말씀 분별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권세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증거가 뭐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 그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돌이킴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슨 권세가 역사한 거야? 자, 그리고 뭘 돌아보게 돼?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자, 이런 느낌이 오는 게 뭐냐?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면 감동이 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을 찢는 듯 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네, 말씀의 권세. 아멘.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 감동을 못 받아. 전혀 깨달음이 없어. 이것은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말씀의 권세가 역사해야 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증인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증인의 권세라는 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인데 이 증인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나타나는 권세를 뭐라고 한다고? 두 자에 넣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 다시 예언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리실 목적이에요. 주의 재림을 알리실 목적.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외치면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화답하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낼 목적입니다. 자,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그 수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도 최소한도 거듭남을 해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만 하면 영혼은 구원 받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백성으로 가도 거듭나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을 알리는 종이 누구라고 했어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무장 안 된 사람은 회개하라 이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될 일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제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권세 받을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초림을 알리는 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물론 초림을 알리는 사명도 감당할 사람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 이제 재림을 알려야 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자. 안 가르치고 하니까 천 이러잖아. 천 그러다 돌았었어. 천까지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바로 이 종들에게 뭘 주느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변화산의 역사가 있어요. 자, 변화산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거기 누가 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왔어요. 응? 왜 27장을 했어?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면서 엘리야 모세가 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말하신 분들이 없다면 이것은 뭐냐? 예시예요. 예시. 어디를 내다본 예시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역사, 하나는 모세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합한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사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엘리야의 역사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입에서 불이 안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 자,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모세가 했던 역사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합하여져서 쓰여지는 권세를 뭐라고 한다고? 두증인의 권세. 이제 앞으로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권세가 필요한 때고 앞으로는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권세예요. 그럼 이 권세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예언할 때 주의 재림을 잘 알리게 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역사와 모세 같은 역사,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나타나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데 이걸 두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모두에게 이런 권세가, 이 권세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다 같이 오른손 내밀어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머리 안 따라줘서 못할까봐 머리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또 힘이 딸려서 못할까봐 새 힘 준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까봐 큰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없어 못한다고 할까봐 권세를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입술의 권세예요.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자, 입술의 권세는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자, 이사야 49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서 마지막에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다 만들어 버린다. 괜찮으면 아멘. 여러분, 앞으로 악인들은 다 새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술의 권세. 자, 그 다음 권세는 철장의 권세. 자, 한번 보세요. 권능은 한 가지였죠. 권능. 근데 권세는 이렇게 많아요. 말씀의 권세, 두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자,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아멘. 다스리는 권세. 이건 뭐예요? 악인을 죽이는 권세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환난 시대 뜻을 이룰 종들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심판하는 권세. 자, 심판하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산자를 심판하는 권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바로 산자를 심판하는데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그날을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묶어서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은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권세는 받았어도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야 하고 벨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면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의 권세를 나는 아무래도 받은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자, 아무래도 나는 못 받았다 생각하면 이거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받으려면 입이 성결돼야 돼요. 남에게 험담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입이 새카매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보고 탄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잘 써야 돼요. 아멘. 찬양하는 입, 기도하는 입, 감사하는 입, 말씀 전하는 입으로 쓰여지면 입이 성결되면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으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면 그 나머지 권세는 저절로 주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5가지 권세가 이제부터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5가지 권세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